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우리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목회자에게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재물에 대한 주제,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또 여러분 듣는 성도들이나 부담이 되고 또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설교가 바로 또한 헌금에 대한, 봉헌 생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믿음은 삶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오늘 5번째 말씀, 스튜어드십, 청지기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 봉헌 생활과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합 감리교회에서도 청지기 사명, 스튜어드십,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만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프로파일에 있어서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 봉헌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잘 실천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행할 수 있는 제안들을 우리 목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입니다. 오늘 5번째 주일, 우리 연보는 실천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실천이어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활하는지, 우리가 돈을 쓰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곳에 그렇게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도움을 했고 도움을 주었고, 또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도와달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16장의 말씀은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헌금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 헌금임을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16절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일을 얻은 대로, 모든 사람, 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부담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입니다. 오늘의 헌금이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칙,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헌금의 시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헌금하라고 헌금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이
젊은 엄마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저는 교회 가면 돈 그래서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아주 따스한 미소로 그래요. 참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아마도 애기 엄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푼도 안 듭니다. 아니 왜요? 우리 아들이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봉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 봉헌 생활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얻은 대로 이익을 얻었다. 이익을 얻은 대로 우리의 수입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내면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 이것이 헌금의 내용입니다. 힘 있는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헌금과 11조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입니다. 오늘 두 번째 큰 주제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의 내용은 이를 얻은 대로 우리의 수입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의 방법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저축하여 두어서 준비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할 필요가 없이 그 저축한 준비한 헌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지갑을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내는 것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늘 헌금이면 헌금 때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이 되어서 헌금 때가 되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1불짜리는 없고 20불짜리만 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낼까 말까. 결국 체면상 20불짜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내내 마음이 온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내상에 있는 권사님에게 그래서 권사님, 내가 1불씩을 내는데 오늘 20불을 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1불짜리가 없어서 어떻게 20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20불 내었지만은 하나님은 1불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헌금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시기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내용은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방법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헌금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재물과 이 돈이 우리 모든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명령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돈의 명령대로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또 자녀들의 선택, 직업의 선택도 돈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끊을 때도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계가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또한 세계가 돈 때문에 화해도 하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재물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돈을 모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 우리는 두 개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특전사들을 훈련받는데 마지막 훈련이 점프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지상의 11m에서 점프하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 11m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리면 비행기에서도 쉽게 뛰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공포가 되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욕심을 버리고 점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높은 산 11조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침례교 신학자인 헤롤드 피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11조의 출발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전반전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4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5도시를 다 쑥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들 모두를 다 죽이고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괴하고 돌아올 때, 오늘 17절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하여 그들의 모든 왕들과 그곳을 다 파괴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1조에 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큰 주제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11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승리한 것 그 자체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은 그 4명 왕의 그 군인들이 한 1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결혼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목사님의 11조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1000불을 벌었는데 11조 얼마입니까? 100불입니다. 11조 내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인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5000불이 되었습니다. 얼마죠? 500불입니다. 500불, 좀 아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드렸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만불의 인감이, 월 만불의 인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0불을 내야 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 양반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월 10만 불의 인컴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10만 불의 인컴을 가지고 도저히 만불을 11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만 불을 버는데 11조 만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1조 서약을 캔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11조 하겠다고 서약한 거 캔슬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11조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성도님 도와주겠습니다. 11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네, 내가 당신의 수입을 1000불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 이것이 바로 11조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20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네 손에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공했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교만해가지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까? 정말 성공할 때에, 내가 잘 벌 때에, 내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력을 잘 짜서 자기의 모든 전력 때문에, 자기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하기 제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11조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깝지요?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들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버는 돈입니다. 내가 참 아껴가며 나의 노동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벌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경험과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공의 원인과 우리들의 성취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11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치과 회사를 설립한 콜게이트,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석유왕 락펠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최대의 갑부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11조 생활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11조 생활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게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11조의 생활을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 이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명령이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자발적인, 자기의 자의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셨기에 하는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하룻밤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적인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야곱 이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11조를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바로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것,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꽉 찬 숫자입니다. 옛날 고대 생활에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손가락으로 셌거든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더 이상 못 셉니다. 꽉 찬 숫자 10입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10분의 10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행위,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한 여학생의 얘기입니다. 22살 먹은 여학생이고 아버님이 목회자입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임에도 신앙에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학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친구의 초청으로 독일의 듀셀부르크에 있는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 별장의 큰 저택의 그 골목을 거니면서 한 그림에 이 소녀가, 이 자매가 꽂혔습니다. 그게 람브란트의 에코 호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에코 호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이 소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그림의 밑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매는 울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자매가 그 그림에서 받은 은혜와 또 자기의 헌신을 결단하며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185장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와 땀과 모든 열정, 자기 죽음을 버려서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니,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12조 생활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삶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실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헌신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생활, 여러분의 헌금 봉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건만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주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헌신의 시작이 11조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관념 생각이 아니라 실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당연히 드리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주시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하는 응답의 통로, 주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